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의 말씀.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격해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가까이 가서 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돈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과 하시겠습니다. 새해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오늘 영생의 비결인데 연말 연시 시간 또 세월에 대한 주제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해 첫 주일에 이 설교 계속해서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우리가 현재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부르는 주님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 이웃이 누구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60m의 고지대에 있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50m나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높이 차이가 1000m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36km 정도 됩니다. 평지로 우리가 36km를 간다고 해도 멀다면 먼 것 고도가 킬로미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 길이 험한 산골짜기 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길은 가파르고 심하고 양쪽에는 골짜기와 암석들이 즐비해 있는 그런 매우 위험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도 그곳을 통과하는 상인들을 노리는 강도들이 많이 들끓었습니다. 길을 붉은 피가 흐르는 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만큼 위험했다는 것. 시대 이후까지도 강도떼들이 그곳에는 그런데 상대적으로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19세기에도 그 길을 가려면 그 지방 관리에 안전 통행세를 바쳐야 했고요. 20세기 초반에도
해 지기 전에 그 길을 빠져나오는 것이 안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아주 옛날이나 아니면 최근까지도 굉장히 위험했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길에서 위험을 만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굳이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것은 민족적 구분을 초월하고 그에 따른 자긍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열방과 민족의 편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 민족, 지역, 학력 등등의 차이점이 있는 것은 거부감입니다. 오히려 차이점을 인정할 때 그들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있는 것이죠.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나와 다른 그런 피부색이 우리에게 편견이 되어진다면 누구에게도 우리가 강도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도둑은 사람의 재산을 훔치기만 하지만요, 어떤 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도둑들이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강도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둑을 만나거든 그 도둑을 쳐다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길 가다가 여러분의 가진 것을 빼앗으려는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얼굴을 쳐다보지 말고 괜히 호기롭게 노려보고 그러지 말고 가진 걸 얼른 주세요. 이렇게 그냥 쳐다보지 말고. 왜냐하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은 자신의 얼굴이 알려지면 잡히기도 쉽고 또 잡혔을 때 죄가 더해질 것을 염려해서 자신의 얼굴을 본 사람을 희생제물을 드리고요, 하나님과를 중지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대신 간구해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을 선포하는 역할도 제사장이 하는 거죠. 그것을 하도록 선택된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바로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체와 같은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만진 자는 7일 동안이나 불결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는 제사장의 직무에는 충실했겠지만 누구보다도 더 동족을 돌봐주고 보살펴야 할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이웃사랑의 계명을 어긴 행동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나간 사람은 바로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사람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고 성전의 기물들을 운반하고 또 보관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일단 더 가까이 와가지고 부상자를 살펴보긴 했지만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역시 제사장처럼 그냥 가버렸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하나님께 대한 그런 경건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는 그런 위선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취급받고 그렇게 천대를 받았던 혼혈민족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서 비켜가거나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서로 원수처럼 여기는 유대인인 것을 알았지만은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기서 33절에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창자가 아플 정도로 동정심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대하셨을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긍휼히 여겼다는 거죠.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식용으로 가지고 다녔던 기름을 상처에 붓고 싸매 주었습니다. 기름은 때로는 약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상처에 붓고 싸맨다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만 쓰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의학적 용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을 쓴 사람은 누가이고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 용어를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익숙한 단어였기 때문인 겁니다. 이와 같이 돌보기 시작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응급처치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습니다. 여러분, 길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위험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급 승용차에다가 그를 태우고 간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뭐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수도 있긴 할 텐데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은 자기 승용차에 태우면 안 되고요. 119를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그런 분들이 이렇게 보살피도록 그렇게 하는 데까지가 우리의 할 일입니다. 잘못 우리가 승용차에 태우려고 하다가 더 큰 부상을 당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한 번은 어떤 위험한 일이 있었을 때 제가 막 운전하고 막 이렇게 병원에 갔었거든요. 나중에 소방대원들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그 119를 불러가지고 그걸 타고 와야지 왜 직접 운전해갖고 오냐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그런데 그 옛날 나귀를 타고 다니던 그때에 그 사마리아인은 자기 짐승에다가 그 부상자를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갔고 거기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 주막을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부상자를 계속 보살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다시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죠. 그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 주인에게 준 돈은 데나리온 2개였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2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것은 그 이상의 돌봄을 그에게 제공한 것이죠. 그러면서 더 많은 것도 내가 책임지고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동정심으로 대했고 철저히 끝까지 그리고 희생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보살폈습니다. 더욱이 그는 주막 주인에게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곳을 정기적으로 통행하는 사람이었고 그 주막에서 머물렀을 것이고 그때의 그 주막 주인에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그곳을 통행하면서 그 주막에 들르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했을 텐데 그의 평상시의 삶의 태도나 아니면 값을 지불하는 그런 것들이 그 주막 주인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면, 신뢰를 주지 못했다면 아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부탁하거나 이렇게 하지를 못했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잘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잘해놓고 믿음을 주고 신뢰를 가져야 위험할 때, 급할 때, 또 필요할 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평상시에는 다 나몰라라 하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또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다가 도움이 필요하고 위험하고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한다면 아마 우리가 도움받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의 체험들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강해지지만 그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순종하고 실천할 때 믿음은 더욱더 온전해지고 완성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2025년 새해를 믿음 안에서 더욱 순종함으로 든든히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가 이웃이 누구냐? 는 율법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 왜 나왔습니까?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율법교사는 율법학자와 동일한 명칭입니다. 율법을 전문적으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학자이기도 하고 교사인 것입니다.
그는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박식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도 누구보다도 자존심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자기보다 더 앞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존심을 갖고 있었을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바울과도 같은 사람이었다고 해도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이나 스펙으로 봤을 때 자기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이 교사들의 직업병입니다. 누굴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지를 평가해 보고 싶고 뭐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거기다가 이 율법 교사는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도 하시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사람들이 다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막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시험 문제를 던진 겁니다. 그 시험 문제가 바로 뭐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인 거죠. 자기가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같이 보이지만 율법 교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지식 그거에 예수님의 대답이 딱 맞는지 시험하려고 지금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물음에 대해서 당연히 이 율법 교사는 충분하고도 분명한 대답을 했죠. 또 이와 같이 똑같은 질문을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18장으로 가면 젊은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똑같이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고요. 그것을 추구하는 열심이 아주 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인간에게는 영원한 세계와 시간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고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고 사모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면서 그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우리의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더 오래 살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순전함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욕심으로 하고 또 우리가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진리가 지혜 있고 영리한 사람들, 여기서 지혜 있고 영리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교만하고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숨겨졌고 어린 아이들과 같은 제자들에게 나타내졌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영생을 사모하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되묻습니다. 26절이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말씀은 이미 율법학자가 그 정답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그것을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래 예수 믿고 성경도 많이 배우고 예배도 철저히 참석하고 새벽 예배까지 빠지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모를 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율법교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해서 대답하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이 두 가지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에 나오는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면서 자신의 똑똑함을 좀 나타내려고 그럼 거기에 나온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뭘 물으면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율법학자에게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말씀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도 율법교사는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입니다. 28절과 37절인데요. 내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강도당한 여행자처럼 사람들이 재난을 당할 때 그것이 혹시 그의 잘못으로 생긴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주항공 여객기가 사고 났습니다. 주일 교회 사역을 다 마치고 저녁에 장로님들과 회의 겸 식사 약속이 있어갖고 잠시 집에 들러서 옷을 갈아입고 뉴스를 보니까 사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한심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시면서도 장로님들과 안 좋은 마음을 서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먼저 공감해야 합니다. 그것을 판단하려는 마음을 거둬들여야 됩니다. 혹시 팔자 좋으니까 놀러 다니다가 사고 났지? 이런 마음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그들의 보상 요구가 지나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지나치게 보상을 요구해도 사실 그렇게 보상해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그것을 맡은 자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정죄할 이유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알지만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거기에라도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고 그것을 풀어보려고 하는 거지. 정말 그렇게 많이 요구해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는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안타까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죄짓지 말고 오히려 마음으로 위로하고 응원하면서 가능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누구라도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혹시 그 사람이 못 배웠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아니 못 사는 나라에서 일하러 온 노동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피부 색깔이 희든 검든 그 어떤 차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여기고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영생할 것이다.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살리라는 것은 인간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지키고 나면 그 다음에 구원과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없이는 결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영생에 이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또 율법은 인간에게 주시는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순종했을 때 최대한의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른다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크기로 따지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인 겨자씨보다도 작은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작은 믿음으로 가장 큰 것을 우리는 받게 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가성비 최고, 대박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2025년 새해 첫 주일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작은 믿음이라도 잘 지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2025년을 축복해 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